논쟁과 방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해요.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말쟁이다 그래서 말쟁이. 예?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고. 그리고 아니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뭐 정신없을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말로 전하는 거. 그죠? 말로 전하는 거라고. 아이, 목사님, 그래도 복음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언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고. 사람들이 정말 야,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괜찮어.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이러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되는데 한참 흘러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첫 모습에 참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참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더 원초적이고 더 직접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효과적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건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삶에서는 더 월등해. 질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조금만 좀 괴로움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갚으려고 들어. 막 갚으려고 들고 원수 갚겠다고 들고 웬만큼 양보 안 해요. 웬만하면 다 응징하려고 들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같이 가서 술 한 번 먹으면 모든 게 다 풀려. 다 풀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풀려면 한 10년은 걸려.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로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려면 말 잘하는 은사를 달라 그러세요. 말 잘하는 은사.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 그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eloquent man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웅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뺏어가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참 잘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하여 말했어요. 응? 예수에 관하여. Talking about Jesus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
많이 쫓아다녔어. 물론 더 좋은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프리칭 지저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강력하겠어. 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프리칭 지저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엘로컨트맨이잖아. 웅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꺾여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 무식해요. 복음에 대해서 무식해. 근데 도도해. 그게 헬라의 귀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꺾는단 말이에요. 다 꺾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게 은사라면 은사일 수 있고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주셔요.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초점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내용이 뭐 상당히 뭐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뭔가 변론을 하고 뭔가 말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세계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웅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정립하고 증거하는 사람,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게 이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예 웅변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 잘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웅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공부 안 하잖아. 그런 거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딱 출입구 들어가면 이쪽에 베스트셀러 쫙 좌판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보면 항상 이게 바뀌질 않아.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있고 그 옆에가 가장 책이 많이 팔리는 책들을 진열을 해놔요. 근데 거기는 안 바뀌어. 그게 뭐겠어요? 이 언어에 대한 그런 책들이 쫙 줄비하게 있어요. 바뀌지도 않아, 그거는. 자리가 바뀌질 않아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대중화술, 뭐, 이런 거.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스피킹을 얼마나 잘할까?
뭐 나를 어떻게 소개를 잘할까 이런 쪽에 관심들이 뭐 오지게 많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함양하지 않고는 그 사람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로 이렇게 말 잘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 목사밖에 없는 거.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 그 말쟁이들,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란 소리 들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말쟁이에요. 그 말쟁이들하고 우리가 변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길 건데?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핵심 요소를 막 가지고 찔러오면 거기에 대해서 목사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서점에 가보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말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요. 예전에는 웅변학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웅변학원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다 보냈다고. 태권도, 뭐 웅변학원,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언젠가는 이 웅변학원이 탑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웅변학원 다니는 게 탑을 찍은 적이 있어. 그만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거리를 삼은 게 뭐예요? 논쟁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응? 아주 이적적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놀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 거다. 예수가 그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행한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더러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하늘의 능력을 보여준 거라면 하늘로서 왔다고 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아봐라.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늘의 능력일 텐데 그 하늘의 능력이라면 하늘의 능력이라는 그 표적을, 증거를 좀 내놔봐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하자고 드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거기서. 예?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해요. 방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순을. 무엇이 모순이에요? 마귀 그 졸개들을 왜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논지가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내가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낸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건재하겠어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내가 만약에 정말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라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지.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 모순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모순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만, 모순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언을 해요. 진리를. 그 진리를 선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거다. 임했는데 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지금 모르면서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건 어떤 마술적인 거고 어떤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람은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끔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기도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장소면 그냥 은혜 충만하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어쩌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섬뜩한 기분이 들고 아주 막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사탄의 영역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의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내쫓았으면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왜? 너희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와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온전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귀신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샤머니즘에서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에서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감기 귀신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터득되어진 사람만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강한 자가 있으면 그 집이 질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어.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머물 데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로 지금 돌아왔어. 근데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더 악하고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청소됐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좀처럼 이제는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 찾아다녀.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더러운 곳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더 악랄하고 그런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는 하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늘 하늘의 능력을 내가 지니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속에 더 악한 것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예. 그걸 붙들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잖아.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놓고 살지만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자범죄들은 얼마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를까요? 그런 죄가 조그만 죄라도 예전에는 그 뭐 적당한 죄 지었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한번 청결케 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그마한 죄 그걸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또 무너뜨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생각나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가야 돼.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그건 간단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내가 기쁜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놔요. 그 다 계속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을 평안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이런 모순과 이런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 자신의 이 청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그게 영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복음을 전하신다고. 내가 아무런 구김도 없이 휘어짐도 없이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잘 자라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역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써. 복음 전하는 데는 이렇게 좀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하는 거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 잘하는 거야. 말 잘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는 말하는 게 시원찮다 그랬어요. 말하는 게 시원찮다. 그러나 그의 글을 보면 탁월한 문장가고 아주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말이 시원찮다 그랬어. 목소리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말하는 그 언어 구사력이 안 좋았던지 하여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음성이 작았던지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어요. 왜? 그가 복음을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발악했던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쓰셨어요. 말이 시원치 않지만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이 적어도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 잘하는 그런 능력까지 얻는다면 아볼로처럼 콧대 높은 여인들의 그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솜씨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도전 하나 받은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해야 되겠다. 말 잘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한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 잘하는 사람은 첫째로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초점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관심사.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걸 한눈에 꿰뚫어 보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대답 그냥 한가운데 톡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무너져요.
잘 들어야 돼.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작심한 사람들은 남이 얘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냥 섣불리 그냥 말 막 끊어가면서 그거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끝까지 그냥 들어주는 거야.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사실은 대화는요,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것 가지고 뭐 대화가 뭐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읽어내고 그냥 추임새 툭툭 던져주는 사람들 있잖아.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데, 이런 잘 들어가면서 얘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도 그걸 다 들어주면서 추임새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뭐 이렇게 톱니바퀴를 착착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내가 잘 들어주는 거야. 근데 대화라는 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다 들었어. 다 들어줬어. 자기 스스로 내가 혼자 나 혼자 너무 내가 얘기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는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그때 잘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듣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거 하나 툭 건드려 주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내 얘기 100% 수용해요. 이후부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 다 들어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를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면 그 시간에 다 끝내려고 들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의 말이 좀 길어져요? 그럼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논리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떤 단어를 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화는 그냥 잘 들어주고 저 사람 마음이 열려졌으면 그때 긍정하는 거기다가 내 생각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대화 가운데 웬만큼 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말 잘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줘요. 사탄도 쫓아내고 하시고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은사 달라고, 말 잘하는 능력 하나님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멋지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